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겁니다. 나의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 시간이고 이렇다 확정해서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럴 때는 상당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귀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인다든지 귀에 들린다든지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삶 속에 나타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무형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무형의 존재. 이걸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위로를 얻고 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고 삶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지요? 이 정신이에요.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혼이에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소중한 것은. 사람이요, 눈이 한짝 없다든지 손 못 쓴다든지 다리가 다쳐서 고장났다든지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고장나면은 정상적인 눈도 손도 발도 다 못 써요. 근데 정신은 눈에 안 보여요. 분명히 정신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만일에 정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삶 속에서 만져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난다든지 부딪혔다든지 아니면은 막 폭우가 쏟아지는 비 속에서 다 젖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오염돼가지고 아주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신이 고장나버려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있지만은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두셨다는 말. 그 정신이 고장나면은 이게 병이 되는 거죠. 정신병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막 털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추운 날씨에 반팔을 입고 다닌다든지 길에서 막 누워서 잔다든지 막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고 얼마 전에 있었죠? 두 아이를 둔 아빠가 담배 피러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나와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1번 도로 그 사람을 찔러서 죽게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는데도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나는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나에게 막 달려들고 나에게 쫓아왔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요?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마음이에요. 사람은 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두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게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하트를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기가 엄마에게 하트 그리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잖아. 근데 마음은 머리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발에 있을까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가리켜서 마음은 심장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요. 밥을 안 먹어도요 내 마음이 힘을 얻으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힘을 줄 수가 있어. 근데 마음이 상처받으면, 마음이 병을 얻으면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 돈이 많아도 힘이 안 나. 건강해도 힘이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한 것을 가리켜서 하트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입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영혼이 있는데 사진에 찍히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사람에겐 영혼이 있다는 사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수님이 영혼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혼의 주인이 마귀면은 마귀 자녀가 돼요.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천국에 가고요. 내 영혼 속에 마귀가 주인이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눈에 안 보이게 해놓으셨어요. 눈에 안 보이게 한 것을 자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삶 속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공부하는 것도 한계, 노는 것도 한계, 조금만 놀아야지 지나치게 열심히 놀면은 아프고요, 병이 나요. 먹는 것도요,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건 뭔 말하느냐?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면서도요,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이건 종교적으로 나는 기독교다, 나는 불교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눈에 보이는 옷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같이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까?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목사님이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그거를 헤아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을 때 그거를 보여지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영역 속에 함께 있을 때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다른 데 있으면은 내가 넘어져서 다쳐도 엄마는 몰라요.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해 줄 때만 알아요. 선생님이 나를 혼냈다. 친구가 나를 괴롭혔다. 몰라요.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하고 떨어져서 살고 자식하고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그러는데 몰라요. 말을 해줘야 알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치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녀는 부모님이 뭘 원하지? 아빠가 뭘 원하지? 부모는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다. 이거를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막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란 뭐냐?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모든 만사가 귀찮네. 그러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요. 아니면 그냥 소국바람에 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뭔가를 걸쳐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인도에 있으면 그거 거칠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노력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을 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늘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원해요. 야, 나는 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해. 네 마음에 이런 중심을 담고 살기를 원해. 네 삶의 방향을 이렇게 살면은 좋겠어. 아, 하나님 그런가요? 나는 생각이 이랬어요. 나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나의 삶은 이러했어요. 기도를 통해서요, 뭐 하느냐?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뭐죠? 부부 간의 소통이에요. 근데 부부 간의 대화가 탁 단절돼 있으면요, 부부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할 줄을 몰라요. 우, 아래, 좌우와 소통할 줄을 몰라요. 나만 내 생각, 내 마음만 가지고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열심히 사는 거라고 보지만은 대화하고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행복도 있어야 되고, 같이 대화하는 행복도 있어야 되고,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같이 교류하는,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라고 그러죠.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내 정서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인 줄을 몰라요. 이게 나의 단절되어 있는 지금 외로움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갖고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내 귀로,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나는 너에게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이거야, 귀에는 안 들리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지금 소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걸 뭘로 확인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깊은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졸린데도, 좀 쉬고 싶은데도 왜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왜 기도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오늘 하루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고 귀에 들리는 게 먼저고 내 삶이 먼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영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 삶이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작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그 대신에 놀고 함께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믿음에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과 훈련은 뭘 말합니까? 성장해 가는데 노력과 훈련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노력과 훈련만 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영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힘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로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요,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 자신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방인 살리는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병들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다는 것은 선교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계복음화가 나오는 것입니다.